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아볼레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한 주간에 배웠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주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태도로 잘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두 군데를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우리가 창립주일이어서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세 번째 질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경험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답으로 제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 유대인을 향해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의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지켜가야 할 중요한 믿음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이 먼저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두 군데 읽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 다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 두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읽으신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커녕 성령의 성자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성령을 소멸치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고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성령님을 빼고선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에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복음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중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시작이 되고 나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감명 사건 이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 제자들의 사역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역 속에 누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지방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오늘 성경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아멘. 자, 방금 25절 보시면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워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열심으로 가르친다고 말하죠. 그죠? 열심으로. 그런데 그 열심의 뜻이 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막 솟아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죠. 그죠? 유대인도 율법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사람인 이 아볼로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그런 뜨겁게 솟아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묵상해서 깨닫고 이렇게 전한 것일까요? 그런 인간의 열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들인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성령의 물을 하시며 그 마음속에 불씨를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에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을 거스른다,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왜?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는 그 믿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자, 먼저 잘 들으세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와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가 목이 곧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목이 곧을까요? 빳빳하게 버티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유대인들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생각을 더 붙들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거스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소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불을 끈다는 뜻. 불을 끈다는 뜻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끄는 방법이 있죠. 그죠?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어디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을 막 그죠? 불난 곳에 물을 부어서 불을 끕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죠? 어떤 화학약품, 어떤 기름으로 불이 난 경우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번지니까 그때 뭐 합니까? 그 위에 거품 같은 것을 뿌려요. 불에 타지 않는 거품. 불이 작을 경우는 어떤 천 같은 것을 확 덮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덮어서 산소를 차단함으로 그 불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소멸의 의미가 그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내게 붙이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마귀와 사단의 역사를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어서 마귀와 사단이 와서 막 그렇게 꺼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내게서 꺼지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찌르시고 불을 비춰서 움직여라는 마음을 자꾸 주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미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가 하지 뭐. 이거 내일부터 하지 뭐. 지금 감동이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하지 뭐. 지금은 내게 중요하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혹은 내 육신에 갖고 있는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찌르심과 감동을 순간 덮어버릴 때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서 조금씩 사라들고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달라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은 강한 저항이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조금은 소극적인 저항인 거예요. 자꾸 무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을 지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불지피심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볼로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에게 학문이 있어요. 학문. 성경도 많이 알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런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 보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와 비교해 보면 그는 되게 하층민인 거예요. 당시 기준에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잘 만나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나름 아볼로는 금수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흙수저도 아닌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설명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기를 깊이 다루시려고 할 때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받아들였고 순응했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볼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볼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도 전해요. 학교도 공부도 다 마쳤어요. 학문도 있어요.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제게 와서 그거 틀렸어요, 제 얘기 들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안 들을 거예요. 아니, 듣는다 해도 듣는 척 하겠죠. 듣는다 해도 그냥 듣고 흘러버리겠죠. 그런데 오늘 아볼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28절 보세요. 2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아볼로가 많은 유대인을 앞에서 성경을 통해 그들의 말을 이겼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싸움하고 다툼에서 내가 너를 이겼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볼로는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성경 해석,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아볼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볼로를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 뜨세요. 졸려도 눈 뜨세요. 이렇게 피시고 자꾸 눈 감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여러분 눈 감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눈 뜨셔야 돼요. 억지로 막 뜨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거려 들으셔야 돼요. 증발이에요. 이거 저 그냥 여러분에게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오늘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해요.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것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가운데 여러분을 구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활짝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난 한 주간 누구의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버티면서 전전긍긍 걱정 근심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솔직히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제 인생을 이끄시고 붙드셨습니다, 담대히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솔직히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버텨내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세상이 다 망해도 여러분은 안 망해요. 왜?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아볼레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아볼레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아요? 생각을 닫아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주어지길 바라고,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볼로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의 불을 비치시는 지피시는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시는가?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도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오늘 24절 보시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가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보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한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사람이 자기들보다 훨씬 차원 높아 있는 아볼로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아볼로가 이들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도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희들보다 차원이 높은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때요? 아볼로가 만나요? 안 만나요? 대답해 주세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왜 만나냐고요? 오늘 이 아볼로가 다 갖고 있는데 왜 만나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해요.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해요. 이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 속에 나는 어떤가 만족해요. 기뻐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만족함에 그냥 머무른 상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높아요. 학문도, 그가 가고 있는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 아볼로는 그 사람들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이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이미 그는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아볼로가 자기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볼로는 자기의 만족을 거기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의 출발이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자기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 영적 갈망이 성령님 앞에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깨달을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원하는 영적 갈망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게 그 영적 갈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그 영적 갈망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요. 내게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 영적 갈망이 없잖아요? 내가 신앙은 갖고 있어도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안 들어도 괜찮아요. 교회 나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찔림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삶에 성령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께서 불 지펴주셨던 그 성령의 불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지식이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헌사하고 더 많이 봉사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겠구나, 이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그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갈망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도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남아 있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그 뜨거운 감격의 눈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었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첫사랑의 감동,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계시냐 여쭙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안정되면서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 됐지. 피곤한데 졸 수도 있지.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해? 이 정도면 내가 직분 받은 자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그런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영적 만족감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던 성령님의 불도 조금씩 사그라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여러분이 오래 믿었어도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도 오늘 내게 만지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인 메마름을 인정하며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게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금 제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저는 제 인생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켜지시고 비치시는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갈망을 갖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영적 유연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유연해지셔야 돼요. 부들부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부들부들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그 유연함. 여러분 다시 오늘 아볼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금수저를 넘은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런 이 아볼로가 자기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저는 만나는 것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배움이 적고 낮은 지위 계층에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했던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메모할 수 있는 분은 메모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분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지금 이 아볼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적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던 사역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옳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그를 향한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도록 마귀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습관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유혹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믿음 생활하며 경험했던,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떤 것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가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박사님들, 뛰어나신 분들, 이루신 분 얘기를 잘 보세요. 누군가 어떤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만의 성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예컨대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성공을 맛봤으니까 성공을 했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겠죠. 그죠? 시대가, 환경이, 조건이, 현실이 모든 것이 바뀌어도 그는 끝까지 자기 방법만 고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뤄봤는데 라는 자기의 경험이 자기 안에 어떤 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성경 통독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 신앙의 경험이 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성이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 앞에 어떤 것을 새롭게 도전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어떤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거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좀 배워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서 아는데,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었거든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단단한 뚜껑으로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감동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와 사단이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 있죠?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여기선 그런 일 있죠? 있어요. 말할 수 없지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볼로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가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는 성경의 지식이 딱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한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어디 감히 천망받는 네가 나에게 이걸 가르쳐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밀어냈다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의 성을 붙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아는 수준, 성령이 불을 소멸한 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요.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요한의 세례라는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깨뜨리는 영적 유연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을 깨뜨리기 위한 영적 유연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제시려고 할 때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영적 유연함을 갖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내가 단정 짓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라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몰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유연함은 내가 귀가 얇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연함은 내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유연함은 내게 들리는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연함은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유연함은 나의 경험보다 성령님께서 오늘께서 새해를 이루심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생각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내 지식을 놓고 성령께서 새롭게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 영적인 유험을 가져가실 때 우리 성령님은 오늘 아볼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볼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다시 25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그가 일찍이 주기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 열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자기의 열정과 뜨거움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할 열정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열정이 있었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나의 열심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성경을 깊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해도 그냥 나의 열심으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인데 속으로는 푹 처져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게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늘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묻어나질 않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내 열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오늘 아볼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가 그렇게 삶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 그런 영적 메마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기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열심밖에 없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28절 다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으로 유대인의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죠? 분명히 그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가 나중에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보면 돼요. 뭐가 있었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아볼로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를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아볼로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셨어요? 성경 보니까 아니죠. 26절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보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을 지피세요.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찌르시며 내 삶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 지피심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열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 좋은 연료가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이 공급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지피시는 그 불은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되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정을 주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질 좋은 연료라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 뜨거움은 이제 환경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저 문 밖에 나가 집으로 가서 환경이 바뀌죠. 또 예를 들어 내가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집에 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널브러져 있는 집과 설거지통과 회사에 나가는데 나를 내 속을 뒤집는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내 감정이 식어버리잖아요. 성령의 불도 함께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불이 일회성 불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찬송도 불러, 교회 가면 기도도 해, 아멘도 해. 근데 졸리면 자. 뭘 들어? 오면 중요하지. 자, 괜찮아, 자. 그 목사님 말도 빠르지, 설교도 길지, 예화도 없지. 뭘 들어? 딱 자기 좋잖아. 그냥 자, 괜찮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결국 불난 곳에 뭘 덮어 산소가 차단되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불을 지피셔도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불이 사그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볼로 잘 보세요. 아볼로는 이미 성령의 불씨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불씨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낸대요. 이게 뭘까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구원자임을 증언하며 이겼대요. 이게 뭘까요? 자기의 학문의 깊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정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의 채워진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돌아가시면, 직장에 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 매번 여러분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나로 하여금 자꾸 무릎 꿇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는 매번 패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유대인을 이기게 했던 아볼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채우러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능력을, 이 말씀을 채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말씀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의 뜨거움과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 제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 삶인가? 오늘 아볼로가 그랬던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못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을 지피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는 그 영적 갈망,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유연함, 말씀 앞으로 돌아와 내 삶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